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집사님하고 예배하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책자를 못 받으신 분도 꽤 있는데 오늘 다시 주문을 넣으려고 합니다. 못 받으신 분은 이번 주 안에 다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아멘.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묵상한 1절부터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위대한 시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진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게 참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일상 가운데 속에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지요?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도록 격려하거나 도와주는 세상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9절 말씀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서 청년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청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는 면에서 청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받아도 될 것입니다. 그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말은 순전하다, 정결하다 이런 뜻인데 성도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면서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하고 순전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이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그분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이렇게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깨끗하고 순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다운 삶,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위에 내 마음과 내 행위를 굳게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성도답게 이 땅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살면 틀림없습니다. 성경 역사 중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 마음의 왕이었고 그분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내가 좋은 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죄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신의 제자들이 무엇으로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성결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태생적인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도 악하고 내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선택과 내 결정에 정말 견고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 하나님의 백성답고 그분의 자녀다운 삶 살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때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전제부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 이 전제부터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떻게 라는 부분을 사모함으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지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어 들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어지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지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집중해야 될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이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두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에 여러분 깨끗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들은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딱 두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귀에 두는 거예요. 머리로 동의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아멘도 하고 머리도 끄떡이지만 마음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내 그 귀한 말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말씀이 무슨 역사를 일으키겠어요.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삶에서 지켜 행하겠는가.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세상의 탐심과 정욕에 늘 맞장구를 치고 거기다 태생적으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악한 성향까지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교만으로 채워지기가 너무너무 쉽고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이 드러찰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귀한 마음에 엉뚱한 것들이 계속 가득 차 있으니까 그 가운데 속에 말씀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엉뚱하게 이 세상이 원하는 내 악한 본성이 원하는 삶에 휩쓸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루어내는 훈련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내 마음을 다루어내는 경건의 훈련이 가능하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지 않으면 내 마음을 끝없이 두드리는 더럽고 추하고 역겨운 것들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 그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무슨 일을 판단하려고 할 때만 무슨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움직이려 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두고 있는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니 그 말씀이 나를 가로막고 그 말씀이 길을 보여주고 그 말씀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삶이 달라지겠나. 저 역시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이번 시편 119편을 필리핀에 가서도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준비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새벽기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시편 119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에다가 마음을 기울이다 보니까 제 마음이 계속해서 깨끗해지는 게 정말 느껴져요. 이게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계속해서 두려고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기도 밖에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것 밖에는 없는 거예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 일상에서 규칙적으로 지속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수준에 절대로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도 지켜야지, 사업장도 지켜야지, 돈도 지켜야지, 건강도 지켜야지, 관계도 지켜야지.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치요? 내 마음을 제대로 지켜야 가정도 지키고 사업장도 지키고 돈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관계도 지키는 것이지. 내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데 아주 조그만 거 하나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한 마음에다가 어떻게 아무거나 담아놓고 살 수가 있을까? 가장 귀한 마음이니까 가장 귀한 말씀을 담아놓고 이 땅을 살아야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과 진배 없이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의 중심인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지켜야 되는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워 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두라, 이렇게 말해요. 두라. 여기서 두었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have hidden your w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hidden.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두는 거예요.
감춰두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지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악한 사단 마귀가 그 말씀을 보고 나를 공격해서 뺏어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악한 가치와 기준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받은 말씀을 왜곡시키지 못하도록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두되 감춰두어라. 예수님이 주신 4가지 밭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지요? 원수가 달려들어서 곧바로 뺏어간 거예요. 왜 뺏어가겠어요? 내가 받은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사단마귀도 알아요. 얼마나 나를 그 말씀이 바꿔낼지 사단마귀도 아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원수가 보기만 하면 달려들어서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안 된다. 그 말씀대로 살면 너 힘들어져. 예수 믿는다고 해도 꼭 그렇게 살 필요 있어? 이게 악한 사단 마귀가 내가 말씀을 아멘하고 마음속에 두려고 하면 달려들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려놓도록. 이렇게 그 말씀을 빼앗아 할 것을 아니까 말씀을 받자마자 내 마음 깊은 곳에 두려고, 안 보이는 곳까지 깊은 곳에 두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요? 그 귀한 말씀이 중간에 빼앗기거나 왜곡되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심고 또 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정말 감당하고 귀한 것들은 잘 감춰두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받은 말씀을 감춰두지 않아요. 귀한 것은 감춰놓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놓지 않지요? 입으로는 어떻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너무 흔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춰두려고 보존해 놓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유튜브만 탁 틀면 언제든지 말씀이 쏟아진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아주 꿰기면서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도록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안에다가 심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내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을 차곡차곡 채우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담아놓은 말씀을 쉽게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받은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잘 보존하고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려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두었던 그 말씀들이 툭툭 튀어 올라와서 내 모든 것들을 좌우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줘야 되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감춰놓을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지요.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 주의 말씀들을 내게 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기만 하면 내 마음 중심에 새겨집니까? 아니요. 자동적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때만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이 내려가는 것이지요. 제대로 이해도 안 되는 말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 말씀이 깊이 새겨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내게 보여주시는구나, 이것들이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한 걸음 쫙 하고 더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안 읽는다는 것도 너무 심각한 문제지만
성경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른다는 거. 그것도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 내가 집중해서 읽고 이런저런 자료의 도움만 받으면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림없습니다. 말씀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말씀이 제대로 열리질 않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 하나님께서 말씀을 쫙 비춰줘야지요. 쫙 비춰줄 때만 그때 그 말씀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지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수 있습니까? 13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깨달았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면 그 다음엔 반드시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만큼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말씀을 잘 둘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 오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하고 교사하고 비슷한 일도 많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더 세밀하게 담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자로서 누리는 제일 귀한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누리는 최고의 복은 입술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깨달아져요.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제 마음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심어두기만 하면, 감춰두기만 하면 말씀이 잘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입으로 누군가를 가르쳐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보면, 다른 사람들과 나눠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점점 더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2023년도 사역작정서를 쓰게 될 터인데 교사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으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을 섬기고 도와야 내 영혼이 자랍니다. 사람을 안 도우면 천하 없어도 내 영혼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17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정말 잘 자랍니다.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제가 교사나 구역장이나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도요,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입으로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지 내 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과 내 귀까지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감각기관들을 다 사용해서 모든 감각기관이 더 많이 포함되도록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내가 받은 말씀을 잘 보존하는 데 너무나도 유익하지요. 그럼 세 번째로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둘 수 있느냐,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요? 마치 재물을 얻는 것처럼 너무나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마음으로 강단 선포되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강단 설교할 때요, 저에게 큰 힘을 주시는 분들은 이런 분입니다. 마치 재물을 얻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눈빛이 다릅니다.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기대하면서 설교하는 제 눈에 자신의 눈을 맞춰줍니다. 그렇게 설교자의 눈과 회중의 눈이 서로 마주치면서 마음까지 왔다 갔다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어떤 설교자가 이 자리에 서든지 그 설교자도 살아납니다. 근데 눈이 아래로만 향해 있으면 그 어떤 설교자도 낙심하지요. 저 역시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저 아래만 보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시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참 신경이 쓰입니다. 심지어 고개를 딱 돌려서 저 뒤에 있는 시계까지 봅니다. 자기 시계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면 되지 왜 고개를 돌려서 저 뒤에 있는 시계까지 볼까? 이런 말 아니겠어요? 목사님, 충분히 시간 지났습니다. 어서 마무리하셔요. 그러면 설교하는 제 마음도 얼마나 급해진지 모릅니다. 설교가 늘 길어지는 제게도 문제가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마치 내 육신을 위해 재물을 얻는 것처럼 사모함과 즐거움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들 수 있느냐.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여기서 읊조린다라는 이 표현을 영어성으로 보면 medita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한다.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하여. 왜 우리가 묵상해요?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계속 씹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을 계속 씹어내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읽은 말씀을 여러 번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담고 또 담는 것이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은 아멘. 오늘 새벽에 받은 이 말씀을 잊지 않으려면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 마음속에 둘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주의 말씀 밖에는 없다. 그런데 어떻게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둘 수 있느냐?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지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넣어야 된다는 거, 감춰둬야 된다는 거. 어떻게 감춰둬 줄 수 있느냐 하고 5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5가지를 쫙 머릿속으로 기억해 놓고 그 가운데 속에 말씀을 다시 읽게 되었으면 말씀이 다시 새롭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었던 9절부터 16절 말씀이 그냥 쉽게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마음속에 둘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할 수만 있으면 잊지 않고 해요. 어떻게 해요? 암송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여러 번 읽어야 되잖아요. 여러 번 읽으면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암송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너무나 지쳐있고 낙심해 있을 때 내가 내 마음판에 암송하에 새겨둔 그 말씀들이 살아나요. 다시 튀어올라요. 17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왜 어렵고 힘든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도 상하고 힘들고 약할 때 기도의 자리에 쑥 들어가게 되었으면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이미 이 안에다가 새겨놓은 그 말씀들이 그 자리에 꼭 맞는 말씀들이 툭툭 적시성까지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서.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싹 사로잡으면서 회복시켜내고 다시 힘나게 하고 또 다시 현장으로 달려들게 하고.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이 안에 담아놓은 말씀들이 있어야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고 했던 그 말씀 여러분 새겨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심하다 때마다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받고 그 귀한 말씀은 무엇보다 중요한 내 마음판에 잘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드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순전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줄 알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 말씀들을 늘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입을 열어 누군가와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내 육신을 위하여 재물을 얻는 그 즐거움처럼 말씀을 받을 때마다
더 그 즐거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여러 번 되씹으면서 묵상하고 내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큐티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암송해 놓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틀림없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을 시마다 깨마다 살려낼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흥황하면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름을 뿐이라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고 살라고, 감춰두고 깊은 곳에 새겨두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가운데 담아놓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다 감정들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